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특별한 분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우리 기대에 어긋나고 의아스러운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약의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그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발과 아세라 선제 850대 1로 싸워서 정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이끌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천하를 삼킬 듯한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 신앙이 독수리같이 올라갔는데, 아니 그날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을 했어요. 내일 이맘때 정령대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한 사람과 같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세벨이가 그 뱉은 말에 그냥 가슴이 탁 그렇게 찔려가지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불을 내려갖고 850명을 탁 처단한 사람이 이세벨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탁 멍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도망갔어요. 부엘세바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덴나무 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아주 크게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걸 체험한 자가 이렇게 그냥 한마디 듣고 위축되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대단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참 마음이 쫄아들 때가 있구나. 약한 존재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참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백전백승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 장면이 너무 유사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에 앞서 정말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뽑은 자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에게 회개와 천국을 알린 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말 잘못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굉장히 담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갈 길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 것이라는 게 성경에 곳곳이 나왔지만은 이사야 40장 3절을 봤더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성경에 기록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지만 정말로 포인트 있게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왔을 때 복중의 나 아이가 기뻐 뛰놀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랐던 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았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고, 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정확한 그런 신분을 잘 알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잘 증거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뭐 관심을 안 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의 입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면 몹시 섭섭했을 거예요. 야, 다른 사람만 몰라도 어떻게 세례 요한 너의 입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기보다 아주 칭찬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6절이거든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막 칭찬을 하면서도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실족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든든한 믿음, 금강석 같은 믿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기라성처럼 그렇게 빛나는 자가 세례 요한답지 않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실족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마음속 깊이 염원하고 바라는 메시아상과 실제 내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가진 메시아상은 심판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라는 큰 제국의 압제 아래 누워 있어요. 헤롯 왕도 분봉왕이에요. 로마 편드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보면 일본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 부르는 노래가 다 슬픈 노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럼 다 우리 아버님 또래는 다 눈물 나는 노래만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렵고,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되냐, 독립의 소망이 있느냐, 광복군을 지원하고 정말로 우리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서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자기 민족이 구원받고 빨리 저 압제하는 로마를 밀어내자, 이런 욕망이 대단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어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요한의 말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넣고 죽정이는 불태워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천국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금방 올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헤롯도 몰아내고 로마도 몰아내고 거기에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다 그렇게 몰아내서 우리 민족이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런 기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천국에 관한 설교는 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세력이 모인 게 아니에요. 홍콩에서처럼 민주화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군대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왕 앞에 가서 무슨 강력한 능력을 발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의롭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를 벌일 때 다 뒤엎지 않았습니까?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로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개혁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기적, 수많은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의 성품을 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딘가 마음이 허전하고 석연치 않아요. 좀 모자란 듯 보이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만세 부르고 그런 해방의 역사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자다, 그러고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나를 왕으로 삼자, 우리 민족의 무슨 해방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알고 도망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금방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방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스타일이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바라는 천국은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얼마나 질문이 많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현실이 지금 너무나 안 좋아요. 왜냐하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루 이틀 미래를 몰라요. 언제 죽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갇혔지만 예수님이 무슨 신방을 와서 자기를 건져준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기질로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담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메시아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알려졌는데, 그분이 정말 그거 놀라운 심판을 행할 자라고 나는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의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주의를 하겠다고 정의를 외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참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메시아라면 반드시 해야 될 공식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읽었지만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메시아가 행하게 될 공식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오늘 교동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사실 맹인이 눈을 뜨고 본다,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자 그냥 온 세상이 시끌벅적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불러다가 어떻게 된 영문이냐, 누가 고쳤냐? 선지자가 고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인 걸 알거든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구원하겠느냐? 너 이실직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아주 명대답을 했어요.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9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역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는 사탄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맹인이 눈 뜨는 일은 메시아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공식 사역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이적의 절정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물론 가짜 비스무리한 메시아가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런 가짜가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들고 죽은 세상을 고치러 왔어요. 치유와 회복 사역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 낫게 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본질 사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급선무 최고의 사역은 육신의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살려도 곧 죽게 돼 있어요. 눈을 떠도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납니다. 잠시뿐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인간을 본인이 십자가 달려 돌아감으로 피를 흘려서 저들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메시아의 참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사역의 힌트가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크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앞에 나온 사역들,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 듣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조 사역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멸망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로 이르는 메시아의 본질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뒤엎고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될 그런 심판과 구원의 메시아를 이해했지.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메시아를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시대, 혁명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실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평생 기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축복의 말씀이면 아멘 그러고, 무슨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노멘 그러고, 거룩을 요구한다 레기나면 졸려 덮어버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거는 아유 내 적성이 안 맞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주님의 상에 내가 철저히 갇혀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역사하시는 주님과 다르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걸까?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것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동생 평생 고생하고 이제 효도받을 때가 딱 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왜 돌아가시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먹구름이 되어서 내 신앙에 자꾸 검은 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 자신의 깊은 소망을 이루려고 정말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지한 하버드대 교수인데도 유명한 책을 썼는데도 다 버리고 그렇게 정신지체아를 평생 돌보며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며 나는 복을 받았다 자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명예와 부가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렇게 십자가 길을 찾아 나서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쇼킹한 말이 나온 거예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한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학을 잇는 자예요. 세례요한은 천국을 연 사람이지, 천국의 빗장을 열고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었지만 자기 자신은 예언과 율법의 시대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런 은혜의 시대를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냥 천국의 시대를 예비하는 그런 작업을 했을 뿐이에요. 만약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라면 세례요한보다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놀라운 세계에 살았으면, 은혜의 세계에 살았으면 그런 자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다, 내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내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안 풀리냐, 광야에서 석청이나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가죽털 입고 얼마나 추웁니까? 밤이면 춥고 낮에는 떼약볕 같고 정말 인간답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데 뭐를 주랴 그러더니 엄마한테 물어봐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목 잘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참 내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리는 것, 어떻게 보면 망한 인생 같아요. 은혜의 시대를 열었지만 자기가 은혜의 시대에 진입하지는 못했어요. 억울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자기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요단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인간적인 사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비판하거나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어떤 선지자 못지않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 세상과는 초연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비한 것은 큰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비록 목이 잘렸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최고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순교자처럼 높은 지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메시아를 소개하고 나는 그 복된 음식만 차려놓고 나는 구경만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위한 놀라운 배려였어요.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끝까지 오래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따랐을 것입니다. 이 주연이 적절할 때 빠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돌아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딱 상황처럼 버티고 있으면 그 허전함을 다 세례 요한에 와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처럼 했을 거예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자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조연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적절한 때에 딱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이 명대사를 완성한 분이 세례 요한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각본을 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틀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를 믿기 위해서는 마음이 더 이렇게 어린아이 것처럼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유연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딱딱히 굳어 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맞춰달라고 그냥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게 나타난 메시아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비록 내가 펼친 인생이 돌아보았더니 내가 기대한 인생이 아니었다, 하나는 그래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을 뻔할 것을 내 인생에 너무 안 풀렸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최고의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멋지고 깊은 섭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전을 나옵니까? 아니면 내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이 내 빵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조건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면서 나의 이 컬컬한 심령, 내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달라,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바쳤으니 신봉사 눈을 뜨게 해달라, 이런 조건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는 아닌지요?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질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세례요한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온 가족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풀렸어요. 주민들이 너무나 배척하고 창을 갖고 나오고, 그래서 좀 떨어져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애 낳다 죽었어요. 아이 중에 하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참다 힘드니까 거의 미치다시피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냐,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서 돌변을 해가지고 평생 염세주의처럼 산 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아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취향에 맞추려고 안다라는 나는 아닌지요?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대로 빗도록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리는 상과 실제 하나님의 역사와 다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왜 왕궁에 나서 백마 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정말 뽐내게 해야지, 왜 구유에 나셔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이 부끄럽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메시아가 내게 빵을 주지 않아도, 내 손을 들어주지 않아도, 아니 메시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쌍수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메시아를 사랑합니다,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마음의 욕망이 만들어낸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소원에 관심이 없어 보여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심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